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코로나 검사 해야 될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아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참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변의 많은 곳들은 그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 참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그런 일들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하게 되면 7월 달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볼 때 밖에서도 이제 마스크 벗어서 좋다 이러기보다도 이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도 풀리고 애찬도 풀리고 뭐 있는데 더 이제 자유롭게 되겠구나, 얼마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해합니다. 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남원 소문교회 장로형제님께서 주일날 말씀 듣고 오후에 저녁 식사할 때쯤인가 물어보셨어요. 형제,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난가? 그리고 그때는 엄청 잘 적고 막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하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들을 때는 좋은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고 또 계속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내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베레아 성도들이 참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친절하게 복습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 가운데 접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지 고민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원래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쓰시기를 원하시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체가 내가 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지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선택지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딱 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마음에 좀 안 들면 이거 좀 제쳐놓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밖에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혼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제가 다이너마이트도 이야기했습니다. 권능, 능력 얘기하면서 다이너마이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물 위도 담대하게 건넜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도 했었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나 유대인 관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변호했던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베드로. 하지만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졌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순결하라입니다. 순결하라.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뒤에 보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성적인 의미에서 성적으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순결과도 단어를 바꿔 써도 합당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순결에 대해서 성적인 육체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4가지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면서 음란을 버려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라고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3절에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성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은 부부에게 주신
부부끼리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범위 내에서 즐기고 누리도록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단 조건이 부부끼리 결혼이라는 범위 내에서 부부간에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나 혼전 선교나 혼외로 가지는 관계나 동성애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이런 성행위를 피하라고 또 억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문화가 그런 헬라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헬라 종교 같은 경우는 이 매춘 같은 것이 사제의 특권으로 많이 누리던 그런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원론이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으로서 육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함부로 다루었어요. 내 몸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많이 다루었고요. 심지어는 이교도의 제사를 행할 때도 그런 성적인 행위를 제사 중간에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문란한 성적인 문화가 있었던 게 헬라 문화였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 실질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혼외로 아니면 결혼 전에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휴대폰 하나면 별것을 다 봅니다. 요즘 힘든 게 유튜브로 어떤 것을 이제 보려고 하거나 그러면 거기 중간중간에 광고가 참 눈에 참 보기 힘든 광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빨리 넘겨버리고 싶고 이 광고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미화해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에서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끼리 또 기혼들끼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있다 보면 모임 생활을 하다 보면 타 지역 교회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오잖아요. 출교 공문도 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다고 예를 들면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에게 있다고 호감을 갖고 개인적 호감을 갖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혼 형제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내 아내보다 더 편한 자매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님들 동감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네. 역시 우리 형제님들은 경건하셔가지고 전혀 동의하지 맞다 대체 나 맞아 이런 안 합니다. 원래부터 아내가 제일 편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여기 손을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5장 1절부터 2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연세 있으신 부처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은 젊은 형제에게 할 때 형제 친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쉽게 얘기하면 형제님들은 젊은 여자들이나 아니면 기혼 자매님들을 바라보실 때 여동생이다, 누님이다, 내 친여동생, 친누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 친누나하고 친여동생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님 친절하시죠? 이런 곳에도 이런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정에 빠져서 청년이나 아니면 기혼 성도님이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부정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뜻을 보여주신다면 보여주시긴 할 겁니다. 한 가지.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돌이켜라. 이 뜻, 이것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신다면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징계할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담 시대 때부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우리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사이에 끼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막는 이 벽이 돼버려요.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아내란 말은 두 번째는 몸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다스리라. 여기서 보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읽어보시면 문맥적으로 좀 그렇게 맞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란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스키오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내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야. 아내는 우리 집사에서 이제 집사의 아내를 볼 때 구나이카스, 구나이 뭐 이런 단어로 쓰였지 아내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릇이나 도구, 장비, 기구, 물건 이런 것들이 그릇 같은 이런 단어에 이제 쓰이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베셀이라는 영어 단어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어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또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NIV를 찾아봤더니 NIV에는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body, 몸.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영어 성경에 쭉 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절을 영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를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음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이제 젊은 아가씨들과 여인들은 노출을 많이 합니다. 저희 치료실에도 보면 벌써부터 치마가 끝이 어딘지 모르게 막 올라가고 옷이 얇아지고 노출이 심해지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몸을 보는 다른 남자들은 그 봄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우리 동북교회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주 경건하고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시고 스스로 겸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시각에 약하죠? 눈에 약합니다. 그래서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3초 안에 되돌아와야 돼요. 하나, 둘 할 때 딱 돌아와야 됩니다. 3초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제 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지나갈 때 고개까지 돌아가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나가면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제 마음에 죄가 싹 트게 돼요. 싹 없애야 됩니다.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딱 볼 때 하나, 둘에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의 가장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럴 때가 가장 자매님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몸을 다스리는 이런 성적인 욕구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안에서 내 개인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쳤을 때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늘 찬양이 차고 넘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늘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결의 원리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마라.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망을 즐기고 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세상은 그것을 즐기라고 하고 어떤 사건과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이 낯짝이 많이 두꺼운 것 같아요. 제 직장에 많은 여직원들이 있는데 사귀는 애인과 어디 몇 박 며칠 여행 가는 것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언제 갈래? 이런 얘기를 서로 합니다. 그게 세상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세욕을 이길 수가 절대 없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따르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욕망을 절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번에 새로 동북교회 청고 온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요즘은 고등학교 때도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는데 특별히 대학 왔을 때 부모의 어떤 그런 것을 또 벗어나서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연애도 결혼을 전제하에서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 서로 사귀자. 둘이 속닥속닥 해가지고 막 사귀고 연애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분명히 결혼이라는 전제하에서 허락을 받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드라마나 뉴스나 연예계들에서 그런 것들을 미화하고 조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네 번째. 공의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음란은 혼자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음란하는 것들은 간음과 이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게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성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 한쪽에서 불을 붙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겁니다. 모임 안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청년들이 출교당하고, 기혼 형제님들이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장로 형제님이 출교당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의미가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 붓겠다,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진노를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생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다뤘었는데 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세번역에 보면요, 그냥 저버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므로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은, 경고를 깨버리는 사람은, 경고를 얕보는 사람은 곧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순결하라입니다. 순결과 음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결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순종하라인데 어디서 순종하라는 거냐? 세상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순종하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지만 또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좀 신실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직장의 상사와 자주 좀 의견 충돌과 부딪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들 많이들 그러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계속 상사와 상관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물론 부딪히는 데에는 각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분이 상관이 잘해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국내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형제가 돼야 될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후보가 먼저 돼야 되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삶에 대해서. 직장 상관과 자주 부딪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지 그 다음에 다시 주님 일을 그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속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라는 창이 불순종과 좋지 않은 간증들로 인한 창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먼저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땅의 권세 잡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하겠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까다로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굉장히 거칠고 심술궂고 아주 그냥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집도 세고 성질이 꽉하고 그런 상사들 있죠. 그런 분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표 혹시 가지고 다니시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후보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라고 했는지 15절에 보시니까 특별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 처음에 회식할 때 술 안 먹는다고 하고 집회 있을 때 회식하고 그러면 그냥 1차만 잠깐 식사하다가 그냥 몰래 말씀드리고 빠져나오고 그 뒤에서 온갖 소리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집회에 있는 때,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직장 생활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내가 생각할 때 좀 부당하고 불합리하더라도 일단은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다시 보고 드리고,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하고 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더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 왜 교회 가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왜 그래?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만 꼬투리 잡으려고 허물과 그런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발견이 되면 두고두고 그걸 가지고 괴롭힙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었는데 처음에 첫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어떻습니까? 첫 하면 이렇게 딱 다 모이잖아요. 한 잔씩 해서 다 돌려가면서 한 잔씩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왜 먹었냐 이거예요. 그것을 몇 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야, 그때 너 먹었잖아. 그때 너 먹었잖아. 그때 먹고 왜 지금은 안 먹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순종해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한 어리석은 무식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라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시켰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막을 때는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보다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어떤 말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유일한 세상의 법을 어길 때, 유일하게 어길 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게 하거나 그 외에는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보화를 파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하라, 즉 순결하라. 육체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중에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우리의 나의 필요와 나의 기호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일에 더 먼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이것들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어떤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유혹하는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정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순결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세상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갈등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또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총 6가지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1시간 더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현재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택 가운데서 좀 더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